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절하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질투는 분노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멈추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멸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만큼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광야 생활의 끝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저주가 아닌 오히려 축복을 하게 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에 발락과 발람은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작당모의했던 발락과 발람의 만행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사건이 민수기 24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5장에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바알브올에게 가담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바알브올이라는 것은요 브올 지방의 바알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발람의 저주를 막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때 이 일로 인해 연병이 창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병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어요.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회개하며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자신의 장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도발적인 행동이었어요.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론의 증손자죠. 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그 남자와 여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연병이 그쳤어요.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와 같이 비느하스가 대신 질투하여 이를 처리했기 때문에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가문은 레위인이죠. 이 레위는 레아의 아들로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형 에서와도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겜에 장막을 쳐요. 이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방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은 그 지역의 추장이었는데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어요.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부족의 남자들 모두를 할례받게 합니다. 거동이 불편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해서 그 부족의 남자들을 모두 죽여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랍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는 이해를 못하죠.
주변 부족이 근데 야곱이 이야기한 거는 주변 부족이 합세해서 우리를 치고 몰살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애초에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는요, 모르고 한 약속이었을지라도 지킬 정도로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탐꾼들과 라합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죠. 또한 여리고성 다음으로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 중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화친을 맺으러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후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도 우리가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모르고 한 약속, 속아서 한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깨지 못합니다. 그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로 흡수시켜요. 마찬가지로 그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결혼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므온과 이 일로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분노와 혈기로 인해서 저주받게 될 운명에 처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축복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러한 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볼 사건에서 비느하스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레위 지파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겠다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반면 이때 공교롭게도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살루의 아들로서 시므온 지파에 속한 한 가문의 대표였어요. 시므리였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저주로 흩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레위 지파는 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로 저주가 떠나가고 영원한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후에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애초에 땅 분배를 많이 받은 유다 지파의 땅 일부를 재분배받았어요. 처음부터 유다 지파에 흡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면서 시므온 지파를 포함하여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레위 지파는 남유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도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낮과 밤의 그 섭리를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자손들을 불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멸망해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레위인에게 다시 제사장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진행되었어요. 느헤미야서에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성읍에서 자리를 다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명단이 하나하나 기록되면서 그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임무를 분배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나의 사건으로 시몬과 레위는 분노를 잘못 사용했어요. 물론 분노가 생길 일이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알부올 사건에서 레위인인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분을 표출했어요. 이 일로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었고 제사장 직분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분노할 일이 있죠. 노할 일이 없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상 숭배나 이러한 불의한 일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할 때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이제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감당하는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래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때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임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분노로 인하여서 그러한 질투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끄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